샬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9월을 보내고 10월 첫 주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행복 메시지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학기 행복 메시지는요, 1학기 행복 메시지에 이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미친 채 한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요, 가드 성읍을 출입하는 문 앞입니다. 그 대문에 낙서를 하고 수염에는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가드라는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가드는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드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죠. 골리앗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가드까지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머무를 수 없다 판단되어서 차라리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드에 도착하니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그 땅의 왕이 아님에도 그들은 이미 그를 왕처럼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역시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은요, 다윗을 위험 인물로 고소합니다. 안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삶, 연속되는 두려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자 더 깊은 두려움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다윗에게 좀 실망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선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그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적진에 숨어 들어간 그 사람을 누구는 이렇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에서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 블레셋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이방 땅에서 미친 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막상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면 내 잔머리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처럼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벽을 긁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저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두려운 현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먼저는 육체의 약함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겠지요. 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이 노년에 느끼는 심리적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둘째, 인과응보에 대한 두려움. 좋은 일을 했다면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했다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삶을 살다 보니 실수와 잘못 투성이인 거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심령의 허약함에 따른 영적인 갈등. 몸이 약해지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신은 존재할까? 등등. 이런 영적 갈등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난 9월 로마서 8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다 덮으셨습니다. 자유하라 말씀 기억나시죠? 영적 갈등,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친 채 하는 다윗,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미치광이로 보고 그를 내쫓습니다. 이 아기스의 판단을 보면서 단순히 아기스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영웅 다윗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서 관찰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각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되지 않은 내 죄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10월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걱정하고 떱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저희를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는 항상 든든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모인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